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려거든 감사함에 눈을 떠야 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이 사실에 그러려면 감사해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에게 감사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그 눈이 열려진다면 거기에서 보람을 찾게 되고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눈이 딱 띄어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늘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조차 못하는 여러 가지 이 보물들과 같은 복들을 스스로 그 삶의 자리에서 상황에서 이렇게 끌어들여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상황에도 금세 감사로 끌어들이고, 좋지 않는 것도 금세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어들여요. 그래서 감사의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이 말들을 잘 들어보시면 대화가 달라요. 그냥 감사 없는 사람하고의 대화가 확연하게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뭐 이까짓 게 뭡니까? 충분히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일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세상 기쁨보다 더 큰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다. 이것이 그 사람의 힘이다. 잘 될 수 있는 힘이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체 제1순위의 사랑, 하나님이 모든 삶의 1순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듯이 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인데 그 불안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힘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떠세요? 돈이 없어지면 힘이 없어해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 권력이 자리에 딱 내려오면요,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막 쫓아가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없어지면요, 덜컥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자식 잃어보세요. 남편 잃어보세요. 힘을 왜 잃어요? 막 우울증 와버리고 이러잖아요. 자식 사랑하는 사람, 자식이요, 나를 돌아서면, 그러니까 그 자식이 뭐 죽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나를 배반만 해도 힘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이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힘이 없어지는 이 일들이 생겼을 때에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힘을 얻는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기적을 매 순간마다 막 베풀어 주셔서 저렇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매 순간마다 기적을 뭐 보아서 그렇게 힘이 생기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 환경과 조건과 내 감정 이 상태에 따라서 모두 다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든 안 사랑하는 사람이든 성도라면요, 사람이라면 다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내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뿌듯하죠.
그래서 와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같이 힘이 나는 거죠. 스스로가. 그 감정이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침체돼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괜히 자기 혼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것도 써먹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혼자서 말씀을 들어도 힘을 얻기가 어려워요. 왜? 내 마음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감정이.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이 상처투성, 또 느슨해진 투성, 아니면 게으름, 하여튼 모든 등등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처럼 왔다리 갔다리 이런 게 아니가, 뭐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역사와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과 사랑으로 범사에 연약하는 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 천한 나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한번 딱 알고 깨닫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감정이 이렇게 연약해요. 모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든 주변의 환경과 조건과 감정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이 문제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1순위에 둘 수 있다면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딱 은혜가 우리 중심 가운데 이런 타치가 딱 오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지를 않게 돼요. 이전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도록 어떤 힘이 나를 딱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이상 예배드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내가 더 열심히 진정으로 이제 이 감정이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게 도대체 이 설교에서 듣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체험해 보리라. 그런 그 감정과 함께 그런 감정으로 성령의 감정 유입이 되죠. 그래서 깊이 친밀함으로, 더 친밀함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더 반복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특별히 기적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어야만이 신앙의 본 궤도에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당신들의 힘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변질되려고 뭐 작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해야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은혜 받는 그 모습 유지하지 못하도록 흔들어야 되는 이 유혹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 끌려가고 두 발 끌려가게 되면, 아니면 어떠한 유혹이나 아니면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으로 오는 공격이든 아니면 삶에서 정말 부딪히면서 힘들게 정신과 육신적으로 부딪히는 이런 공격 앞에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한 번 꿇고 두 번 꿇어버리면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달리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질되거나 작정해서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여러분 생각에는 참 신앙인다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참 신앙인다운 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뭐 많은 것이 있겠죠, 대답에는. 그러나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예요. 사람도 도리가 있잖아요. 뭐 받으면 감사하고 거저주는 이 은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저받은 구원을요, 가치를 우리는 인식을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에게서 배어나오는 믿음의 열매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감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정말 가진 것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죽으라고 가서 열심히 일하나요? 아파도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왜?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을 키우면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내가 더 누리고 살 수 있다. 더 내가 좀 이름도 좀 날리고, 이거 나의 행복이지. 그래서 지금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 결과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많은 것 소유하게 되지요. 하는 만큼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는 만큼 벌어오지 않습니까? 권력도 잡습니다. 자,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보면 옛날에다 비하면 집집마다 보세요. 정말 세상 정보 한눈에 딱딱딱딱 볼 수 있는 랩탑 한두 개는 다 있어요.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지금? 핸드폰에도 막 다 있잖아요. 소통에 가장 유력한 막 3개 다 카톡으로 전화하면 공짜잖아요 요즘에. 핸드폰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하여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소유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되지 않았어요? 인포메이션 다 받죠. 전화할 거 탁탁 하죠. 소통할 거 하죠. 볼 거 다 보죠. 앞으로 나가는 길에 인포메이션도 쫙쫙 때리면 다 나오죠. 얼마나 성공입니까? 게다가 고기 반찬에다가 원하는 취미 생활까지. 여러분 옛날에는 고기 먹기도요 그냥 무 많이 넣고 국물 많이 넣어서 몇 가지만 해서 아버지 떠주고 아들 떠주고, 우리는 구경도 못해요. 다 나오면 넉기예요. 그런 시절 살았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이 정도면 여러분들 정말 지금 소유한 행복이시냐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그런데 이 행복들이 여러분들 해보죠. 핸드폰 가질 때 1,500불 2,000불씩 가까이 하는 이 핸드폰 가졌어요. 선물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막 랩탑 살 때도 나도 이제 컴퓨터 수준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다. 좋지요. 그런데 그 얼마 가지 않아 그 감사 기쁨 시들해져 버리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새로운 것도 나오면 또 눈이 번쩍번쩍해서 만족이 없어요. 도대체 왜 얻어도 누려도 만족이 없고 온전한 행복이 없는 것일까요? 왜? 그 이유는 행복의 근원이 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고 환경에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생활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에 돌아왔다면 회개하고 성벽도 짓고 지금 괜찮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멋지게 다시 새롭게 일어나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힘을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일을 함에도 주의 일을 함에도 기쁨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참다운 기쁨, 매일매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정말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그것이 어디에서 오며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그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걸 하나 딱 빠져버리면 우리의 생활은 계속 얻어도 목마르고 누려봐도 가져봐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 정말 지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점점 그들은 그 지친 생활 때문에 흐트러졌어요. 왜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주인들 눈치 보기 힘들어요. 돌아오니까 돌아왔어도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먹고 살 물이 막막한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지금 흐트러져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냈지 너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여러분 예배 나오셨지 않습니까? 예배 나오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예배 자리에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일주일 3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자, 회개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성령이 우리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바꿔주고 있는 거잖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주님 잘못했어요. 우리 기도인도 할 때 대표자가 기도할 때 항상 회개기도 들어가잖아요. 왜 해요? 우리가 다시 은혜로 귀한케 하기 위해서 지금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로 지금 귀환한 거예요.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은혜가 그러니까 메마른 채로 있는 성도들을요, 그냥 버려둔 적이 없어요. 이건 성도끼리도 그렇잖아요. 그건 꼭 목사만 하는 일이, 선지자만 하는 일, 장로만 하는 일이 아니라, 뭐 전도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군가가 은혜가 메마른 채로 있다면 그대로 둘 수는 없어야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버려둔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고 하여튼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말씀들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구를 시키려고 애쓴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그 한 예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지금 동업자들이에요. 사실은 하늘의 동업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그 피폐하고 은혜가 메마른 자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게 하지 마라. 너네 은혜 있다 지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은혜 베풀 때 다 베풀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 시간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정말 까딱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으면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면 보장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냥 가셔야 돼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이 시간이 구원에 받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쳐대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를 통해서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내버리는 그런 은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회복. 여러분이 다시금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가듯이 다시 일취월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은혜를 누릴, 그리고 은혜를 선포할 그런 힘을 얻도록 지금부터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힘을 잃어버렸던 사람 누구입니까? 삼손 아닙니까? 삼손. 힘 하면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잃어버렸던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딱 돌아오는 자기 자신의 결단이 있을 때에 회복되었잖아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보라고 다른 데로 지가 원하는 대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인도하심으로 돌아온 누굽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그 뱃속에서 아주 힘들게 있으면 회개하면서 회복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도 12명 중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고백을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라도 배반, 또 배반. 그도 그 말씀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에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완전하게 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으로, 이 기쁨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려면 이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 다 믿음들이 있어요. 그게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여기에 계신 분은 다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시인하십시오. 무엇을 시인하는가? 하나님, 이 일이 안 좋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일하신 걸 믿습니다. 시인하십시오. 자, 감사할 일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다 감사를 받고 감사합니다. 주님,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시편 116편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어떤 평안함?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를 호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하나님 정말 그래요. 우리의 눈에 우리 쓰라른 가슴을요 정말 그 질질질 흐르는 눈물을요 닦아주셔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사람은요 직접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울고 있는 것 하나님이 눈물을 거둬주셨고, 내가 정말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죠. 매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보세요. 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행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힘이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삶이 흔들려요. 여러분 정말 그 가치 있는 것들 많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들 딸일 수도 있고 아무튼 등등의 너무너무 값어치 있는 것들이잖아. 이 한 분 한 분들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함께 가야 할 너무너무 값어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너무너무 정말 힘을 잃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 있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치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가치가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별로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이런 의미로 한번 보시고 우리가 거저 얻은 이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가치가 눈에 드러나 있습니까? 다 펼쳐서 이거 구원의 가치야 라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의 막 가치가 보여지나요? 아유 왜 저렇게 핏줄이 같대 이러잖아요. 우리 막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우리 아내는 왜 저렇게 게으른 거야. 여러분 같이 한다면 이런 말 못하잖아요. 같이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정말로 소중하고 너무너무 소중한데 정말 속상하게 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이것이 우리 가치가 드러나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도 똑같아요.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그러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값진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자꾸 내가 실행할 때에 그 구원의 가치라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누릴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을 갖고 가잖아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가 대화하고 서로가 좋지 않은 것은 대화하면서 끊어가는 거잖아요. 절제가는 거.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구원의 이 가치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계속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해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시인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가치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한테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거기서 시인을 하십시오. 이렇게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함을 간직해야 돼요. 간절함. 이건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우리 자신이 힘써야 할 분명히 과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냥 가보세요. 와이프 사랑해서 결혼했지 안 사랑해서 결혼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고백도 안 하고요 그대로 가면 여러분 별로 이거 중요하게 사랑한다는 이거 없어져 버려요. 꼭 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모든 관계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줄여나가는 거가 필요해요. 자, 상대방하고도 거리감을 자꾸 멀어진 거리감 가까웠다면 더 하나 되도록 그걸 꼭 이렇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 그냥 그 습관에 의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20년, 30년 살아가면 그냥 살아가는 그 습관에 살아가듯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리감이 있음에도 거리감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원수처럼 점점 돼버려요. 서먹서먹한 관계가 돼버리죠. 그래서 거리감을 줄여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예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쌓아놓는 정말 믿음과 이 거룩함의 힘이 있단 말이죠. 은혜의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까먹는 때가 있죠. 그때가 곧 실망을 할 때 은혜를 까먹게 되고 그 믿음을 까먹게 돼요. 그 다음에 낙심하게 될 때에 뭐 삶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뭐 나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낙심하게 될 때에 그 거룩함을 믿음을 까먹게 돼요. 그래서 또한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저절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나태하거나 무기력하게 빠지기가 아주 우리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있는 일들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감기도 걸리고 뭐 아프다 뭐 체도 해보고 뭐 설사도 해보는 것처럼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자, 마태복음 13장 12절 오늘 본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믿음 없는 자처럼 방황하는 신자들이에요. 우리가 뻑하면 종종 실패하고 나태해지고 빠지고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안했던 나 그 자리에서 게으른 그 자리에서 아니면 상처 때문에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방황하는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말아라. 빨리 돌아와서 회복하기를 재촉하는 말씀이라고 보십니다. 이건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있는 자는 더 누리는데 없어서 자꾸 낙심되어서 아니면 나태해서 자꾸 뒤로 쳐지니까 그 믿음 그 은혜 다 빠져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라. 빨리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빨리 회복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은혜를 진정으로 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자, 세 번째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어야겠죠. 말씀을 읽기와 듣기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성령 없이 한마디로 성령 임재예요. 자, 이게 다 성령이에요. 말씀을 나한테 가득 채워지면 자, 듣는 것이 가득 채워지고 정말 여러분 읽는 것이 다 여기 안에 싹싹싹 채워지면요 주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 이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미 와 있는 성령 그것이 충만하게 되죠. 마음속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러니까 그 성령이 없이 노력하면요 금방 힘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 사탄의 방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이 예배드리면 잡념의 노예가 되지 절대로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예배 와도 잡념 속에 가득합니다. 왜? 말씀이 없잖아요. 지금 나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에 뭐 해야 되는데 취미생활 이거 다 차여 있잖아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이 교회를 하면 사람들끼리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성격 다르고 여기 성격 다르고 스타일 다른데 당연하게 문제 있는 거예요. 시험대로 갈등하게 되죠. 그래서 선하게 시작해서 악하게 끝나기가 그래서 있은 거예요. 말씀이 없었어.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얼마나 할렐루야. 자, 지키는 자는 많이 누릴 것이 때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으니까 예비된 그 신부로서도 가까워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핵심은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은혜의 회복의 핵심도 말씀이에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짧게 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짧아도 좋아요. 세수하면서 기도하세요. 정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 없다. 마음속으로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수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잠깐이라도 한 줄이라도 말씀 읽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말씀을 읽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남편 보면 일어나자마자 딱 그 리빙룸으로 탁 가면 이제 뉴스 탁 틉니다. 신문 보죠. 좋지요 물론. 근데 여러분 이것 먼저 하시면요 이 세상 뉴스 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텔레비 딱 틀잖아요. 뭘 보게 됩니까? 뭐 좋은 뉴스 많이 나옵니까? 거기 여러분 바꿀 수 있는 뉴스 오늘 힘차게 시작하신 뉴스 얼마나 되든가요? 온갖
복잡하고 어려운 아주 골치 아프고 아주 신경질 나는 일, 뭐 누구 죽었네, 뭐 정치는 이랬네, 막 이런 일들이에요. 이 깨알 같은 세상의 일이요, 내 머릿속과 마음속을 사실 가득 채워버립니다. 사실은 야, 이놈의 세상 참 살만한 세상이 아니고 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야, 정말 오늘도 정치는 개판이네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심란하고 복잡한 인간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을 맡깁니다. 내가 거룩하게, 이 아까운 시간,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시간을 내가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원인이 무엇이에요? 곧 진리. 이 말씀의 부재예요. 사실 부재예요. 진리가 실종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없었어요. 들어도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아요. 제사장도 말씀을 안 들어요. 제사장도. 그래서 왕이 필요 없다고. 아니, 우리는 왕 필요도 없고 뭣도 필요 없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자. 막 이렇게 되잖아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이 없게 되니까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혼란의 시대라고, 말세라고. 주님 오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여러분, 가까우면 뭐예요? 혼란의 시대라고 말하면 뭐하냐고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내 자신을 들어서 말할 수 있냐고요? 교회 다닌다고? 예배 참석한다고?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많이 쌓이면 깨달은 진리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진리의 힘이 나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힘을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거리를 두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많이 우리가 힘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매일 매 순간 펼쳐지는 환경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시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인하십시오. 둘째, 간절함을 간직하십시오. 지금 무엇인가? 이 간절함은 예배 생활에 집중하십시오.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지도록 여러분들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좀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셨다면, 오늘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실패도 좋습니다. 삶으로 옮기는 훈련을 오늘부터 지속적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당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힘이 원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